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그런 일들 가운데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보면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어떤 그 삶의 두려움은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살아가서 보면 이 믿음과 이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음을 누리지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과 이 두려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사실은 이걸 같이 느껴요. 뭔가 가는 여정 중에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이러려니 참 그 믿음과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무엇이 있겠어요?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도 한쪽으로는 내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80대시고 90대신 분들은 믿음과 두려움이 어떨까요? 다 초월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보니까 그러네.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두려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0년을 넘게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잘 못 걸으시거든요.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90년을 넘게 그냥 내가 이렇게 걷던 발이 어느 날 내 생각까지 발이 띄어지지를 않아.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울까. 90년을 움직여오던 발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발이 띄어지지가 않아.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침대에서 일을 봐야 돼. 언제나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내 아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저희 아버지 100세가 가까워지시는데 그 100세가 가까우시는 분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 있겠더라고요. 다 있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하나, 숟가락 하나 내가 어저께까지도 들었던 것을 오늘 내가 들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또 먹여줘야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없어서 아들이 며느리가 또 먹여줘야 먹을 수 있을 때 그때에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내가 90년을 들었던 숟가락을 내 마음대로 들 수 없을 때 오는 두려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는 늘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에서부터 100세에 가까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두려움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10대, 20대의 청년에서부터 30, 40대의 5, 60대의 또는 90대까지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어느 날 보면 중얼중얼대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설교이고 많이 읽어봤던 그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때로는 충동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죠?
대답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말려면 말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때는 그냥 충동적이었어요. 막 칼을 빼들기도 하고 막 그냥 승질이 저 닮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막 흔들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충동적이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늘 믿음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함께 존재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20대의 아이들이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상실하면 안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90대. 저희 아버지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려면 힘을 주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용기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기 있는 삶을 삽시다. 뭐 있는 삶? 용기 있는 삶. 삶에 두려움도 믿음도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 가운데 오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용기를 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연수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용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까? 자, 첫 번째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 팍 들판이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서 확 달려가면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 그죠?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냥 푸른 초장이었으면 저기서 주님이 나에게 야 호구나 이리 와라 그러면 어유 주님 그리고 막 뛰어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 물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 무리를 오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들어가려면 사실 용기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뛰어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것, 저 푸른 초장을 보고 땅을 보고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야 가을이 되면 여기가 배추밭으로 쫙 차고 언제쯤에는 고구마를 꽉 차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농부잖아.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그래요.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저 산이면 쪽에 있는 그 우리 감독님도 어쩌다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지나면 여기 고구마가 꽉 찹니다. 그게 보여?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지나면 여기 고구마가 꽉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벌판에 풀 한 폭이 자라있지 않은 그 겨울에
저기에 머지않아 고구마가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나 실상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루어 줄 수 있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살다 보면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살다 보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보는 거야. 야, 저 들판에 봐. 저기 고구마를 심을 거거든. 저기 고구마가 꽉 찰 거야. 꽉 찰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주인공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야, 우리는 반드시 해방되어질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은 반드시 해방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듯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일제에게서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붙잡거나 막연한 기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독재와 싸웠던 4.19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이 독재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했던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믿음이 있으면 와라 라는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생각이 용기가 아닙니다.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대한민국 부자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생각 속에서는 이병철이도 나보다 돈 조금 가지고 있잖아. 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잖아. 근데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용기는 내가 용기 있다는 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기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가 전쟁으로 불황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픈 소식을 듣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에 따랐어요?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야. 제가 보니까 참 아브라함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최소한 뭐 해야 돼요?
갈 곳을 좀 알아보고 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강주로 이사를 갈 날에 야 우리 짐 싸우러 이사 간다. 그렇게 가겠어요?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강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전에 좀 가가지고 전셋집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지요? 내가 가진 돈으로 사흘새 살아야 되나, 전세를 살아야 되나, 변두리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한 집 밖에 살아야 되나, 뭐 그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지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돼서 살 집도 좀 알아보고, 옆에 슈퍼도 좀 있나 알아보고, 아이가 어린 집은 학교가 가까이 있나도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지요? 그래야지 계획적인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주에서 할 일이 있는가,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인가. 뭐 있어야 되잖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 참 답답한 사람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혼자 떠났어요? 아니요. 가족을 데리고 조카까지 데리고 길을 떠났어. 정말 답답해. 자기 한 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족을 다 이끌고 그 길을 떠나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확실한 계획이 있거나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었지요. 어떻게 무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사실 답답한 인물입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이고, 뭐 생각 좀 하고 길을 떠나야지. 너 지금 여기서는 네가 할 일도 있고 먹고 살 그 호구직책도 다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답답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삶의 세상의 지혜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약속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을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좋은 계획이 있어서, 내 머릿속에 비상한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오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리로 뛰어들었던 베드로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길을 늦었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무식한 사람들이지, 똑같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내 앞에 철철철 물로 넘쳐 흘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일단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을 보고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했어요? 그건요, 베드로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죽어가게 된 것은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물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께 있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있었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그 물결 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물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선이 옮겨간 곳이 그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기 종목에 일을 하다 보면 늘 하는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축구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을 어디에 두라 그러게요? 눈을 어디에 두라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가면요, 축구하면은 특한 얘기,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 그래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얼마나 고참들이 야단하는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눈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야구를 하잖아요. 야구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 그래요. 야구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 투수가 공을 던지면 던져서 들어갈 때까지 야구공에서 눈을 떼면 타자가 이거 치면 그것이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온전하게 두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생겼어. 이 시편의 이 시인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지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시편의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더욱 주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그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사업하다가 두려움이 다 찾아왔어. 야, 이 재정을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 어디로 가요? 교회 옆집을 찾아가지요. 대부집이 들어와서 야,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지. 먼저 대부집으로 먼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두려움이 없었던 인물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대했던 것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그들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길을 걷어오다 보는 것으로는 대부집이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교회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여기다 세웠나? 이리로 오지 말고 교회로 가시오. 이래서 옆에 대부집이 세워졌는지도 몰라.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눈에 보이는 건 대부집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물결에 시선을 두면 빠져갔던 그러한 베드로처럼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요. 물결을 보고 두려움 속에 더 빠져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대부분은요, 어떨 때 생기느냐면 상황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겨요. 아이고 어떡하지? 상황을 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민수기 13장과 14절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에 가서 다 봤더니 모든 정탐꾼들이 보기는 다 봤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까 뭘 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보는 것으로 행동을 했어요. 보고 나니까 그들이 뭐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야, 우리는 이호군이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은 강호동 같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 10명이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가나안에 가봤더니 우리는 이호군이처럼 딱 짤막한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강호동이처럼 다 이래. 이러고 온 거잖아요, 이러고. 쫄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는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이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저기 가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 쟤들하고 우리는 잽이 안 돼. 싸울 길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간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그들이 하찮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은 괜찮고 아주 힘이 세 보였고 그곳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곳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상황은, 현실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대함입니다. 결국 10명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그 보는 것으로 행동을 해서 두려움 속에 무너진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담대히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앞에서 무너진 이유는요, 적이 커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무너진 것은 적들이 너무 크고 그들이 훌륭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작게 봤어요.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봤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약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만난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작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안 생기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다고 느꼈어 봐요. 그럼 사람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야, 이거 까불지 마 임마. 누구한테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야. 비교해보면 다윗은 이길 힘이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 몸의 크기도 무엇 하나 다윗이 골리앗보다 괜찮은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았어. 내가 만나고 있는 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때로는 말하지 않으면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심겨움이 있는지, 사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또 삶에, 사업에, 여러분의 환경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나의 하나님은 뭐한 분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크지만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숨도 나오지만, 그런데 이 한숨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뭐하신 하나님이니까?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요, 다윗에게 배우세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 난 안 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요. 출근하실 때 오늘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잖아. 그러니까 출근할 때 그러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출근합시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져.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러시란 말이에요. 출근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지요? 상황 잘 모르잖아. 사업장에 나갈 때 오늘 사업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냥 여러분 그런 우리니까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에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오늘 출근하는데 내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가십시다. 내가 오늘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오늘 골리앗과 같은 질병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골리앗과 같은 내 이 환경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다윗과 같이 가셨던 것처럼 나하고 함께 갑시다. 이러면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매일 하나님을 안 모시고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어 터지지 않으려면 강한 분을 모시고 다녀야지. 강한 분과 함께 해야지. 그렇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억했고,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을 어떻게 내밀었다 그랬어요? 손을 즉시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은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이, 베드로, 그래 이 새끼야 잘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빠질 뻔했잖아. 근데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이 야, 너 어부니까 수영할 줄 알지? 알아서 해봐. 뭐 그러지 않으셨어. 그죠? 성경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상상 안 해봤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까짓거 예수님 입장에서 야 임마 그거 뭐 너 어부잖아. 아이 그 정도는 껌이지. 너 수영 쳐서 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대답은 또 안 하네. 그렇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유 자식 그 어부가 수영도 못하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요, 주님은 한 번도 그 베드로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뭘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의 손이 늘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아픔,
내가 겪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저 두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즉시로 그 손을 뭐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골리앗 이기는 것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이나 아픔에 경험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매일 찬양 부르고 집에 갈 때는 싹 잃어버리고 가지 말고, 찬양 부를 때는 열심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막 두 손 들고 부르더니 집에 갈 때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가 빠져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향하여 꼭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해 보세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다. 오늘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야. 되게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으면 두려워질 거 아니야, 그지요? 근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은 뭐예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넘어졌을 때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주님에 대해 손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용기를 내어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도마의 앞에 꼭 쫓아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참 도마는 가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평생 2000년이 넘게 뭐라고 불렸어요? 도마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도마의 믿음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도마는 항상 그의 앞에 의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는 왜 이 말이 붙었는가 하면요, 의심의 중심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의심 많은 그런 도마라는 말이 생겼지만 그것은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바로 믿음 가운데로 막 나아가는 삶도 생겼는데, 도마는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손을 만져보고. 이제 지가 뭐라고, 그지요? 근데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마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도마 그런 거예요. 제가요 주님 손을 한번 만져봐서 그게 정말 그 못에 박혔던 못자국이 있으면 제가 그때 주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도마,
의심 많은 사람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야, 이 새끼 아직까지 그러고 있니 너?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리 와라, 와서 봐, 만져봐. 야 도마야, 이제 됐어. 그러지 마. 도마를 위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마를 뭐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 도마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도 의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도마였지만 주님은 그 도마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도마를 봐도 그렇게 어리석고 2000년 동안 의심이라는 말이 앞에 쫓아다닌 그러한 제자인데 주님은 그를 끝까지 뭐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서 나왔고 넘어지고 빠져들어갔지만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할 때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용기를 내겠습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사는 집집마다, 새롭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마다, 새롭게 성도들이 하는 직장마다 일주일 동안 들려오기를, 야, 걔는 뭘 믿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간대. 새롭게 교인들을 보면 뭘 믿고 그렇게 용기 있게 떵떵거리며 살아간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가 거듭되어져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험한 물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